2022년 12월 22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자가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장수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기록한 본문입니다. 10절 보세요.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 가눌 수 없다. 전도자는 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들이 악한 행위를 한 그 장소에서 함께 있었고 그들의 악한 행위로 고통받던 이들이 그가 죽은 것을 안타까워하며 그의 행적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 것이죠. 본문 서두에 이 사실을 기록한 까닭은 바로 뒤에 전도자가 쓸 내용을 암시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우둔함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나 어리석고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신들이 고통받았던 것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악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들을 그리워하는 것을 보라.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존재인가 이 사실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곧장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죠. 11절 보세요.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악한 행위를 한 사람들을 처벌하신다면 이들이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칭찬하시고 벌을 내리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전도자의 애통한 마음도 녹아있죠. 그런데 이어서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질서를 완전히 모르지는 않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악한 사람이 100번 죄를 지어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기준으로 악하지 않는 사람과 악한 사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들도 잘 된다는 것과 잘 될 리 없다라고 또 분류하고 있죠. 정확하게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도하여 나가시는 그 창조의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적용하며 살 때에는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이상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전도자는 허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은 그의 이러한 탄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15절이에요.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즐기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것보다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없으니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삶을 기쁘게 만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에서 17절에서 이 논의의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였을 때에 그리고 땅 위에서 밤낮 쉬지도 않고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를 살펴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전달해 줍니까?
전도자는 온 힘을 다하여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을 연구합니다. 그 사건들의 질서를 알아내어 보려고 애를 쓰죠.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내가 나설 곳이 없다. 하나님만이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을 하기 전에 충분한 연구와 실험을 하여 봅니다. 고민도 하고 괴로워도 하죠. 답답한 신경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론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알 수가 없다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전도자가 보여주고 있는 반복되는 일련의 과정들은 오늘날 우리 성도의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든 상황들과 사건들을 우리가 긍정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럴 만한 실력도 없을 뿐더러 애초에 그렇게 할 수도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잘됨, 성공, 축복과 같은 개념이 우리의 삶, 이 생존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경이 우리의 삶을 잘됨과 성공과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구원을 말하여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도로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이 소위 세상적 기준에 들이대었을 때 어떠한가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의 삶이 실제로 향상되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는 연봉이 상승하였다와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능이며 욕구입니다. 비록 타락과 왜곡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말이죠. 전도자는 이러한 생각들을 꾸준하게 해온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 생각 자체를 접어두라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의 의미를 분석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지금 너에게 일어난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순간을 즐기며 누리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다 말하는 자도 그것을 다 알 수 없다는 말과 함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의 신앙과 신학을 보면 볼수록 실존적입니다. 추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분명하게 자신이 지금 그곳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여야 하는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판단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에 그 손을 경험하며 그 손이 주는 지금 당장의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받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드넓은 세상과 우주 속에서 창조주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수긍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창조 행위를 할 수도 없는 존재이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되었어요. 그 높고 숭고하며 선하신 뜻에 따라 창조주의 형상을 가장 닮도록 창조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 귀한 복음의 현장에 있음과 또 신앙의 내용들을 현실 속에서 확인하며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적극 받아 인도하심대로 이끌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